예,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원과 믿음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각한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곧 3차 세계대전입니다. 러시아는요, 미국 다음에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침공하게 된다면 미국이 가만 있지 않겠죠.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동맹국들, 특별히 이제 나토라고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있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그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조약기구죠.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들, 나토 회원국들이 참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이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이면 곧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반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나라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크라이나는 예전에 안전보장을 담보받고 핵무기를 포기했어요. 핵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핵화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무장 해제 당한 건데, 그래서 안전보장이 됐느냐? 아니요. 안전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북한이 아마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북한도 지금 핵개발 포기하라고 미국은 계속해서 압력을 넣죠. 북한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할까요? 아마 핵무기를 포기하면은 우크라이나 꼴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디를 지지합니까? 러시아를 지지해요. 중국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엄청난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죠? 경제전쟁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러시아 편을 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힘을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노력으로 막지 못한다면요, 이건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나가서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걸 막을 힘도 없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전쟁은 물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노력을 막지는 못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이에요.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의 소원, 믿음의 소원과 그 믿음의 실력, 거기에 어떤 간격,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대 기대치를 말하죠. 최대 기대치입니다. 그러면 그 최대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실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소원과 믿음의 실력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삶의 이상과 현실에 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돈 많이 벌기 원해요. 누구나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부자가 될까요? 누구나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명문대 합격하기를 원해요. 서울대 합격하기를 원하고 하버드나 뭐 아이비리그, 발음이 안 되네요. 합격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극소수예요. 이상과 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이상과 현실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소원과 믿음의 실력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더 깊은 믿음을 원해요. 더 몸부림치면서 세상 유혹과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마귀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더 많이 소유하기 원해요. 정말 능력의 믿음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어내고 싶어 하죠. 그죠? 하지만 믿음의 진전이 없이 그냥 바람으로 끝내버리는 예가 너무도 많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나태함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나태함, 게으름, 그죠? 내가 소원한 만큼, 내가 소원한 믿음의 만큼, 내가 목표한 믿음의 만큼 내 믿음의 실력도, 내 믿음의 깊이도 깊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과 소원, 믿음의 소원, 믿음의 실력 사이에 이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간격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한 10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믿음이 100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1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처음에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사용해라.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 그죠? 그런데 이걸 경제 논리로 보자면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소비를 해야지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 생산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가 중요해요. 움켜쥐면 그 상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밖에 안 되면 유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퇴보예요. 몇 달 전에 아니라 몇 주 전에 세계 최고의 그 회사인 페이스북이 주가가 한 30%나 폭락했습니다. 그 실적 때문인데, 실적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실적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지난 분기에 벌었던 수익보다 적어서, 수익은 났어요. 수익은 났는데 지난 분기보다 대비해서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제자리이기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성장성이라고 하죠. 성장성. 그래서 성장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해야 돼.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은 삶 가운데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삶 가운데 영향을 주어서 우리 삶을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혼자 그냥 수도하고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은요,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그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다른 자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내 믿음이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음의 실천대로 나타나야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한다는 것은 소비한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칩니까? 믿음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소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도요, 딥 러닝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도 딥 러닝 된다. 이 딥 러닝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진화하는 것을 딥 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딥 러닝의 재료는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말씀을 많이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뇌 구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계속해서 딥러닝 시킬 수 있는 그 재료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단히 배워야 돼요.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르다를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의 신앙은 두서가 없어 보여요.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하신 그 믿음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가 딥러닝, 믿음도 딥러닝 해야 된다. 딥러닝의 재료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세 번째로 믿음은요, 시련과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더욱더 성장합니다. 믿음은 연단 속에서 더 자극을 받게 되어 성장하게 됩니다. 시련은요, 성장의 발판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고 믿음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는 연단의 한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저는 그 해석하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가기까지 기간이 3일간의 기간이에요. 그 3일간의 시간에 아브라함이 과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을까?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칼로 죽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을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삭이 도착해서 어떻게 묻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3일간의 연단의 기간 동안에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이삭의 말 한마디에 정말로 힘든 유혹을 견딜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근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은 확고하다는 확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희한하게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어요. 걱정하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느 하나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슬픔의 감정선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칼과 도구를 챙겨요. 아브라함은 따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늙은 나이에 낳게 하셔놓고 제물로 바치라고요? 정말로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기적같이 아들을 주시고 도로 뺐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을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이삭을 죽이려고 끈으로 묶고요. 묶고 칼을 집어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감정 표현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가만히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음미해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생각했다. 이삭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중에서 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설령 이삭을 죽였다 손치더라도,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이 무엇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수 믿는 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증인.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3가지 유혹을 받으시죠. 그걸 물리치셨어요. 그 물리치셨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 중에 핵심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나사로의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장 38절 39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길 거를 요구하셨죠. 이것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한 최소한의 믿음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고 계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대단하거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네들 삥 둘러 앉아서 손짓고 부르짖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무덤을 막아 놓은 그 돌만 옮기면 된다. 돌을 옮기라 명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찬소 목사님이 쓰신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책에서 이찬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능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나사로를 살려내진 못합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지만 병든 자도 나는 고쳐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명하신 무덤을 덮어놓은 그 돌을 옮기라 한다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대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댈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왼편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솔직한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우리 여태까지 믿었던, 예수 믿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믿음, 헛믿음,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부활의 믿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 중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우리는 믿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시고요. 어렵더라도 읽으세요. 어렵더라고. 우리 지식의 한계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렵더라도 읽으시고 어렵더라도 묵상하시고 때론 필사하는 것도 좋아요. 필사하시고
이렇게 말씀에 빠져서 한 줄 한번 보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심령,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요. 분명히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